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4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5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목을 영영을 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절이 험하고 악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산제사로 헌명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저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저희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끊임없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6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 날 4부의 예배로 또 예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이렇게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6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20명 미만으로 예배하라고 한 지침을 주었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도 다른 예배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 가지 못해서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바라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 온라인 예배도 다른 주일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이니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오든지 간에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터널을 잘 지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공급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참 영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정도 아주 책임 있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 누구나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렇게 노숙자를 만나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닥쳤습니다.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장님의 회사도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갑자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에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를 그렇게 게으르다고 비난하던 자신이 그런 노숙자가 된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생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내 힘만으로는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어렵게 해서 다 일어섰는데 너는 도와주는데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자녀에게 상처 줍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에 보면 성남에 사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었는데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요. 가정의 소중함도 깨달아가지고 가정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비록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지만은 삶의 행복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는 대신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대신에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한탄을 하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로 그 어려움을 풀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나를 누리는 것에도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가져다가 먹게 되죠. 그런데 만나를 가져다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는 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에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풍요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정작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좀 좋아져서 바빠지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응답받았다고, 한번 축복받았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것이고 고난도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바라기 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만나 주신 것과 비슷한 구약 성경에 만나 주신 사건과 비슷한 것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찾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딱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그들이 그때 경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 자신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그 기적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도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먹고 배부르고 나면 끝나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양식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양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묻는 목적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행복론을 보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주변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바른 목적, 행복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르고 행복한 목적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신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가난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요. 그 가난 때문에 학교라고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 자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매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비록 몸을 쓰지 못하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매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 안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내가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갑자기 말라있었던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회복되더니 완전히 정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재철 목사님을 그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그 자매가 옛날에 어떤 장애를 앓고 있었는지를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건강해진 그 자매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 바로 그 자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몸이 나았으면 그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 전에 기쁨은 없어지고 걱정과 염려로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유인 적 이렇습니다. 그 자매도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고쳐주실 때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찍 고쳐주셨다면 내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더 행복했을 것인데 33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 불안과 걱정이 그녀를 누른 거죠. 그래서 그 표정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 없습니다. 주님 있으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불구의 몸으로 찬양하던 사람이 건강을 얻고 나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더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떡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만나죠.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비록 원망과 불평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보면서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양식을 먹는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46장을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육체의 삶이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풀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만나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양식을 먹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질병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지키셔서 하나님 생명의 만나, 하나님 도우심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4번의 예배와 그리고 토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제 맞는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광고하신 영상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생명의 만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성전 꽃봉오는 형지연 집사님께서 새인을 감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 중에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9시부터 매일 9시에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주원 학생, 또 우리 조영찬 학생, 고성윤 학생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3 학생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9시, 이제 매일 9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꼭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동환 성도님이죠. 우리 김선희 집사님 남편분인데 교통사고로 지금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앞으로 또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쾌유시켜 달라고 여러분 꼭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만나를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도우심으로 배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만나를 사모하며 구하는 가운데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